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모습과 그 심령은 항상 일그러진 자화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0장, 통합 찬송은 245장입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를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이 제목대로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보호받는다 또는 양지바르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시온을 요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니시아르라고 하는데요. 한우타르를 쓰고 있는 머물러 있는 자와 같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는 자를 가리키는 어휘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남아있는 자들, 즉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사야서 우리가 봉독한 4장 바로 앞장에서 보면은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살아가야 할 양식이나 먹어야 할 물, 이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므로 사회 질서가 혼란이 되고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사치와 허영, 교만, 음란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이사야서 2장 12절과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2절에서는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나라지리라. 3장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따르고 죄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유다 민족들을 심판할 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넓게 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니라. 이와 같이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 여인들이 행했던 사치 또 허영,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결과가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굶주림이 오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많은 남성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남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남자들을 이 여인들이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무엇하고 애걸을 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먹여달라, 우리를 입혀달라 조르지 않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부르듯이 이와 같이 내가 아무개 아내다라고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취해달라라고 이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애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부녀들은 왜 이런 애걸을 하는가? 이것은요, 교만과 허영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의 수치에서 면케해달라, 면하게 해달라라고 애걸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문이 다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여인들이 남자들을 향해서 애걸을 하는 비참한 모습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남자들이 죄악을 저지른다 해도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의로운 행실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4장 내용입니다.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그날이라고 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에 시온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의 날을 말씀하는 그날을 가지고 여기에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 사역은요, 엄동설하는 아주 추운 겨울에도 땅을 뚫고 솟아나는 그 싹과 같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영광으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죽어버린 고목나무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로써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지니는 사람들은 남유다 여인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 때에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 씻음을 받음으로 정결한 모습과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면요,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4장 3절을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게 되어서 결국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즉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배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 거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같이 유다 백성들, 유다 유부녀들, 유다의 남자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속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남은 자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요, 땅 위를 휩쓰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앞에서 악인의 징벌은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고, 또한 불과 같이 불로 태움과 같이 악을 철저하게 부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소멸의 영이다 라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은 청결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은혜를 더욱 깊게 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그때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장차 임할 그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하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들의 그 죄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남자들의 죄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가 가득한 남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광포한 행동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허영과 사치, 음욕 이런 것을 찾아서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더러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혈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더러움과 정결케 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깨끗함, 그 씻김을 받으면은요, 우리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씻겨주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청결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 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이들 모두에게는 영광의 빛으로 덮개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4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보호해 주시는 빛, 또 화염빛은요, 말씀의 불기둥이 어둠을 밝혀주듯이 말씀이 어두운 마음과 세상을 비추어서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셨던 것처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장막을 덮어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폭양의 그 폭염 속에서 태양빛이 아무리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뜨겁지 아니하도록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차갑고 냉랭한 그때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려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산 구석구석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곳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방의 글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만방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고이콜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루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에 몰려들 수 있도록 흐르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분산되었던 인류는 시온산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바벨론 탑에서 시온의 산으로, 바벨론 탑에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운 죄악의 높이, 그 높이를 가지고 말하지만은 시온산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말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상에 임할 것이고, 또 천년 왕국이 세상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세상 끝이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이 세상 나라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들이 모든 세상 위에 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온 세상에 굳게 서는 날, 그날이 축복과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실행하여 우리 후손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네셀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적에 우리 선배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들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후대를 향해서 증언해야 할 우리가 빛을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헬라인이 되었든 야만인이 됐든 다시 말하면 지식인이 됐든 무식한 자가 됐든 또는 지혜 있는 자가 됐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어두움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해서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말세에 이를수록 큰 핍박과 환난을 가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게, 또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후대에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소명을 행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늘을 지어주시고 폭풍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이사야서 4장 6절을 보면은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더위와 풍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적대적인 그 세력,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늘을 지어주시고 숨을 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시온산에서 또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이 4장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에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들, 즉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니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남아있고 하나님 집에 남아있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덮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남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런 것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온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 우리의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신앙을 굳게 세워 긍정적이고도 또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지니면서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 즉 교회에 남아있고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후대와 후손의 모든 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도록 지켜주소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영광의 덮개를 덮음을 받고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지키며 회복하여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사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에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이사야서 4장의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우리는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항상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